이렇게 보니까요, 그 떨어질 낙의 그 마음, 쓸개 마음에 담이라는 그 낙담, 그러니까 마음을 떨어뜨린다, 아니면 마음을 추락시키다, 뭐 그런 뜻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포기라는 단어를 제가 볼 때, 이 역사상 여러 인물들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아마 여러분이나 저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스토리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12살 때 이 공교육을 받으면서 12살 때 너무 공부를 못한 나머지 이 퇴학을 그러니까 퇴학보다도 그냥 그 공부를 마쳤어요. 이 선생님이 이 토마스 에디슨을 보고, 야, 너는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이 수학 문제도 일반 학생들, 너 또래에 풀 수 있는 그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그 문제 하나도 너는 못 풀기 때문에 너는 정말 머리가 안 좋은 애야. 그런 식으로 이 토마스 에디슨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정도 됐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너무 그 동료 아이들과 또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부터 너무 그런 말을 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린이 됐을 때 그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했는데도 직장에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해고를 당했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 발명가가 되면서 후에부터도 여러 가지 발명을 시도를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백 번을 실패했지만 끝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의 발명품. 아마 이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 이런 등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촛불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토마스 에디슨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커널 샌더스라는 이런 분인데, 이 분이 이 자신이 발명한 그 레시피 있죠. 자신이 발명한 그런 어떠한 요리 비법을 가지고서 이 켄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여러 그 식당, 이런 여러 그런 식당을 가가지고,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자기의 이 레시피를 팔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그 레시피 파는 것을, 이 KFC를 시작을 한 것이 65세가 지나고 나서 이것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나이가 훨씬 은퇴 나이가 지난 후에 이분이 수백 번이나 이런 다른 식당을 돌면서도, 또 이 당시에 이 하얀 정장만 입고서 그 차에서 잠을 지새울 때도 있고, 여러분 65세가 지나고 난 후에요. 그런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낙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서 지금 여러분 KFC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세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이것도 명령의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네 가지 이유만 볼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낙담한다는 뜻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마음이 여려서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우리 위에 완전히 그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요?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네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되면 첫 번째로 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잠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동일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에, 여러분께서 삶 속에 있는 상황에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준대요.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면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아직 이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아마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어떠한 정치인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독불 장군인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까지 있는데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과부예요. 과부는 남편 없이 가장 상황에서 이 시절에 가장 없고 빈곤하고 나약한 부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과부들입니다. 이 재판관과 전혀 다른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필요가 많이 있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한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이 과부가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가서 일러요. 말을 합니다. 내 제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 재판관은 대적들도 없어요. 원수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들 있으면 다 자기가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과부가 가서 요청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찮은 과부고 또 그 원수에 대해서 그 과부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원수가 있다면 그냥 가서 그냥 누구를 보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관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하찮아하고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4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아니 내가 왜 그 하찮은 과부 얘기를 그 과부의 기도를 왜 내가 들어줘야 돼? 나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귀찮아. 왜 내가 들어야 되지?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대요. 나중에 속으로 이러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정말, 종교도 없고, 사람들 존중할 필요 없고, 가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5절.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끝내 이 재판관이 그냥 완전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오지 말라. 그거는 내가 들어주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지만은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재판관이 이제 너무 두 손 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면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불의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재판관도 그 정의로움을 보여주는데 7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생각에 저는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만 죽도록 했습니다. 매일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2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20년, 30년 주님께 붙들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정말 이런 상황만 있을까?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 낙담하는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3절 가보세요. 에베소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도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기도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요. 13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그것도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많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연,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 때,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역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너희는 나의 환난들도 인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 자신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무슨 까닭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영광을 주님께서 받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강하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통해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이런 큰 과제, 이런 큰 도전거리가 내 지금 삶에 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앞으로 더 나아갈 능력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주님께서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면은 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나의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여기서 그 지친다는 뜻과 또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그 기진하는 뜻은 낙심하지 말자, 낙심이란 거와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게 된다면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어떤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로, 2배, 3배로 그 재정적으로 얻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투자의 개념은 100% 보장이 될 수 있는 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 투자하는 것 중에서 100%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잘 행하게 된다면 100%로 우리가 보장으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울 때일수록 선한 것을 행하면은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세요. 100%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 13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잘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 갈라디아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무엇이 과연 선한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우리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 있는 말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을 하면은 그 무엇을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걷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22절.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40시간, 50시간 왜 일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기쁨과 화평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족들과 화평하는 것을 추구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차들,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투자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런 것을 투자를 해도 그것은 100%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가져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 있대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될 때.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내던지고 나는 선한 일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낙담하지 않고 추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거둘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그 낙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낙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낙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선한 것을 추구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러면은 송 목사, 아니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도 그냥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럼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다른 사람들은 그 화낼 때 화내고 또 원수들이 있을 때 원수가 한 대로 그대로 되갚으면 속도 시원하고 더 얻는 것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서 언제 거둘 수도 모르는데 그냥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과정 중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하찮은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비둘기 한 마리 죽어 있잖아요. 그거는 차이쳐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죽은 거예요. 30절.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수나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내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 내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붙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의 숫자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것을 붙들어 잡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참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어 매면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복이 무슨 뜻이에요? 보상을 해주세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 그 교회 나와서 주님께 선한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경배와 예배 드린 것, 이 자체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낙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이나 비슷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제 그 몸은
자신의 이 목숨을 이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기 삶을 끝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 맬 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은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은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근데 더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아니면 평신도여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삶이에요. 형제 자매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고, 또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파선을 당하고 뱀으로부터 물리고 돌팔매질을 당에게 돌로부터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도 끝내 마지막 삶에 살아갈 때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가족이 나를 버렸다. 내가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정말 살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했는데도 나를 버려도 절대로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버렸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질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이 데마가 구원을 받게 구원 상담하고, 정말 그 제자 훈련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데마가 어떻게 됐대요? 세상을 사랑하여 버렸대요. 나를 버렸대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에 있어서 더 이상 지난 그 삶을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그 데마와 처음 만났을 때 그 데마와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마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데마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아마 그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한번 그것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이에요.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아마 그레스겐과 디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역을 한 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믿음으로 아주 끈끈한 그런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런 끈끈하게 가까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로 가고 달마디아로 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같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14절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대마도 생각해보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자들 보고 이제 알렉산더라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항상 나에게 많은 악을 행했대요.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 닦고 왜 도움을 줬는데도 그 알렉산더가 나를 항상 공격을 하고 나에게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악을 행했다. 그걸 보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 정말 3번이나 아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3번이나 기도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아닐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걸 보세요. 그 16절 보세요. 우리 방금 우리가 본 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모든 사람은 가족도 포함된 거고 친구들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대요. 나의 지금 삶을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 가족이 나한테서 떠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왜 더 공격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도 왜 나는 낙심하지 말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우리 여러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 주위에서 가족이 떠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 사람들이 떠나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는 것, 떠나는 것은 일상생활이다. 거기에 대해 만족하래요. 그분께서 이러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떠나고 선한 일 우리가 행한다면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대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그 4장 보세요. 이 9절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하셨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가 풍부하게 살 수 있는다는 거,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돈을 좀 더 벌거나 아니면 더욱더 건강하게 살고자 그것은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알리래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두신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거둘 것이라고, 우리가 보상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제가 어저께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제가 후원을 하면서 이제 선교 편지 받는데, 정말 중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기 이제 교회라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올해가 2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번 달에 좀 어려운 일이 더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중국 가정이 그냥 갑자기 떠나버렸대요. 근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보편적인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이 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아니면은 이 목사님이 잘 리더십 같은 게 없어서, 또 아니면 이 교회가 교회 방향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20년 동안 함께 그렇게 투자를 한 가정이 그냥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정말 슬픈 게 빠져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씨를 뿌리자고 지금 이렇게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가족도 변하고,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재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남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도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하찮은 우리 역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만큼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요,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543장입니다. 543장.